주님의 긍휼하심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생명 채우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따르리. 주님 원함 내 안에 이루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 세상 이기리 내 안에 충만하소서. 주의 생명의 강물 흘러 넘치리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과 사랑 의지에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주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591장 1, 2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측량할 수 없도다. 예수 마음에서 오는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내 모든 죄 사했네. 날 구원한 권능과 피 영원히 찬송하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간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원역에 하늘 문 두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늘 문 들어가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아멘. 이어서 13장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5절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간주 드린 후에 5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왕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명예를 다 복게 되리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너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조성하시고 또 낳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 속이는 자 아래서 우리의 진실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고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참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모두 다 생명의 길을 벗어나 다 제갈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속이는 자 아래서 속은 것도 모른 채 살면서
험한 것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참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사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에 주님께서 기준이 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참 사람의 표적이 되게 해주시고 기준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87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못 나가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나으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드림 헌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땀과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악한 현 세대의 모든 조직이 만몬의 휘하에 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지체들, 그 연약한 두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상처받은 마음, 연약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구하옵는 것은 저희가 하늘의 위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좋은 것들, 오직 그것들만을 구하옵나이다. 최근에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들에 관하여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친히 배우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주신 소망, 곧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고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과 저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한 마음이 되어 배워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외에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 형제들, 부모님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그러한 곳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 주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들을 주님 듣고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부족한 자매로서 주님 앞에 항상 마음에 두고 수시로 꺼내어 묵상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통장 암송이라는 기회로 암송할 수 있게 해주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게 주지 말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거니와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중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물레 가락에 두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며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할 것이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까 그 자매님께서 성경 암송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 그 성경 암송 대회 때 그 통장, 그러니까 장 전체를 암송하신 분들이 이번 주부터 돌아가면서 그 아침 예배 시간에 그 암송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지난주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전 성도가 참여하는 전도지 예배파 구령 전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주는 전체가 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요. 그 외주에는 자율적으로 전도를 하실 분은 하시고 또 청소를 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1회 이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원하는 분들은 그 교회의 저녁 시간을 예배당 문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오후에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 강해 설교를 합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은혜를 이렇게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2014년도 서울 침례신학교 봄학기 강의가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 과목 신약 개론만 영어로 강의되고 나머지 과목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동안 겨울방학으로 쉬었던 자매 선교 화요 모임을 3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판을 참고하시거나 이금미 자매님 또는 이성수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7번입니다. 사랑 어린이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도 마찬가지 이금미 또는 이성숙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인 친구 어디 갔어요? 우리 김상균 병장이 잠깐 이렇게 외박 나왔는데 군대에서 같이 있는 우리 부사수 우리 를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최용주 형제님이 직장에서 아프리카로 이 선교를 간답니다. 이게 직장이 이게 이 원장 선생님이 하면 크리스찬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1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앞에 구절을 몇 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4장 6절,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36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 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12절, 13절, 14절 함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슴을 향해서 주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날씨,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한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들 중에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갈 기회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마음속으로라도 푸른 그 산, 아직은 푸르지는 않겠지만 이 아름답고 푸른 맑은 그 산을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으셨는데 이 본문은 어떤 한 인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노년의 어떤 한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여기에 이 흠정역 성경에는 그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여분네고, 근데 이 그나스는 여러분들 익숙했던 그 개역 성경으로는 그니스 족속입니다. 영어를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스나 그니스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나스는 이방 족속에 원래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에서 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이 그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손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던 에서의 손자 그나스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래서 이 오리지널 유다 지파는 아니었는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짖다는 뜻입니다. 개가 이렇게 짖는 거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공격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개예요. 개. 짖는다,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더 발전하면 더 이렇게 안 좋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로 편성된 그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간에서 바네아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다 이렇게 모아서 12명을 이 대표를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뭐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다 점령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미리 좀 살펴봐라 이겁니다. 정탐을 하라. 그래서 12사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들어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리고 1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하는 이야기. 근데 그때 분명히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때 지파의 이 대표자들은 다 바뀝니다. 왜 바뀐지는 아시죠? 그때 10지파 중에 그 12지파 중에서 12명 중에서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서 보고 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정말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그게 무슨 굉장히 비옥하고 우리가 포도도 이렇게 따온 거 알지 않느냐. 그냥 얼마나 무거웠으면 포도를 사람들이 이 어깨에다가 이 막대로 꼬여서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포도알이 굵고 큰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거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많더라.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특히 아낙 자손 같은 데는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이 큰지 건이더라. 우리가 거기 가서 못 싸운다. 우리가 못 산다. 우린 못 이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꼭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난리가 납니다. 이거 죽었다. 그래서 다시 전부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모반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를 세우고 이집트로 내려갈 대표를 세우고 내려가자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근데 이 12사람 중에서 2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사람은 처음에 갈 때 모세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탐하라고 왔는데 이 10사람들은 눈에 본 것이 너무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전부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사기를 떨고 버리고 맙니다. 2사람,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거기 그 사람들의 성읍은, 도시는 그 성벽은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튼튼하지만 견고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바로 이 2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대표들 이름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각 지파의 대표들 이름이 다 바뀌어요. 누구만 빼놓고? 갈렙만 빼놓고.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했으므로 너희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방황에다가 다 죽는다.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불신자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너희들이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 대표자들 이름이 다 바뀝니다.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갈렙, 오늘 이 말씀은요,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갈렙이 그 유다의 지파로 이제 선택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면은 젊은이였죠. 장년이었죠. 청장년이었죠. 그때가 40세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갈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40세였을 때 7절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40세였을 때 갈렙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 우리가 나눈다면 40세 때까지의 갈렙의 어떤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를 살아서 이렇게 3등분이 딱 나눠집니다. 40세, 왕국에 살았을 때 40세, 40세부터 80세, 광야에서 이제 그 자기 장인의
양을 쳤을 때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 갈렙도 40세 때까지 뭔가 초반에 어떤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탐 때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장대하고 그들의 성이 굉장히 견고했을 때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자기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대세라는 거 있어요. 이 영어로는 majority라고 그러죠.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정말 침례 성도들은 소수예요. 기독교에서도 소수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도 적은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수라는 게 있어요. 대세라는 게 있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렇게 다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2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세가 기울었는데 10명이 소리 높여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갈렙의 생애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갈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여기는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목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꾀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의 젊었을 때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40세였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게 지금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 10명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이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갈렙의 중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40세서부터 84세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더 해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능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신하는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갈렙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면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준 것보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더 할 때 갈렙도 그 민족 속에 끼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
갈렙에게는 무슨 시기였을까요? 인내의 시기였습니다. 인고의 시기였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리는 세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꺾여져 나갑니다. 그러나 갈렙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40세에 시작된 광야 생활이 80세에 끝났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이 가나안에 들어온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 가지 성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전쟁을 겪고 여기는 어디냐? 바로 어떤 산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어떤 지역의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총 45년을 이 갈렙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갈렙의 이 중반기에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고 이렇게 정탐하고 이렇게 보고했지 않냐. 그때 믿음, 지금 85세가 되는데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내 이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세월 속에서 왜 내 이름이 나와야 합니까? 참고 기다리는 세월에서는 내 이름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분의 이름만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헤브론 산을 차지하기 전까지 5년 동안 또 그때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렙의 노년 시대입니다. 종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갈렙은 그 젊었을 때 40세의 나이였던 그 갈렙이 이제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45년 전에 40세 때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산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40세 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것을 둘러보고 당신이 보고받은 내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견고한 성 아낙 족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그것들을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산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한 번 정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지금 막 이제 그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교도들과 여러 민족과 이렇게 싸우면서 내쫓는 장면입니다.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것과 싸워 헤브론을 빼앗고 헤브론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에글론에게 행한 모든 것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며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진멸하였더라. 이미 이것을 보면 한번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헤브론의 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헤브론의 지역은 평지였을지 모릅니다. 평지. 헤브론의 산지는 굉장히 험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교도들의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또 특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지만 그때 점령하고 산지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에 이 거인 안악자손들이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사례가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갈렙이 요청한 것은 지금 헤브론 평야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평지의 도시들은 이미 점령했다면 레위 지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레위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아무 저희가 없어요. 상속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 평지에 있는 도시들은 레위 지파에게 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이 나옵니다. 어찌했든 간에 지금 이 헤브론의 산은 점령할 대상입니다.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 마운튼 혹은 마운트라는 것은 때로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 역경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 사역하실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12명 중에 10사람들은 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접근하지 못할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땅이다.
헤브론 산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보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가 85세였답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과 세월에 의해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와 똑같은 믿음,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의 젊은이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믿음, 그 용기, 그 신실함이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45년 전의 그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45년의 세월은 갈렙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갈렙의 나이와 그의 늙어감은 그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첫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바뀝니다. 자기들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믿음이 변질됩니다. 세월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믿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라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인 통계 숫자가 점점 지금 줄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들의 소위 믿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월과 시간이 그들의 믿음을 퇴보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특히 전임 사역자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성도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늘 꾸준한 성도입니다. 늘 첫사랑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곧 갈렙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가장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자주 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꾸 바뀝니다. 꾸준하지 않는 사람 참 힘이 빠집니다. 쉽게 움직이고 요동하는 사람 참 힘을 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저 헤브론 산 밑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을 취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 다 패배했지만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번 승리했습니다. 또 이 헤브론 산 밑에 와서 헤브론 산을 쟁취합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의 이 승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보고가 있든 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다. 9절도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다. 그럼 14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로요, 이 갈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가 따라다닙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습니다. 노소 나이 많이 먹고 또 젊고 구별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자 구별 없습니다. 높은 자리 가지고 있고 또 이 천한 직업 가지고 있고 구별 없습니다. 믿음에는 또 세월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늙어 기력이 없다고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졌다고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부자가 되었다고 내 믿음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약하다고 건강하다고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 다윗은 어렸지만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기고리장대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년 다윗이 외친 소리와 오늘 여기 85세 갈렙이 외친 소리 똑같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임 때문에 때로 많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암송하고 정말 선생님 말씀 따라서 잘 커가는 거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블레셋의 골리앗이 있는 법입니다. 기고리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이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거나 도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소리 높여서 크게 부를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을 쟁취했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우리 주위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똑같은 땅을 뭐라 하냐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민수기 13장 32절에 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 갈렙은 이렇게 합니다. 매우 좋은 땅입니다. 매우 좋은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10사람들은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민수기 14장 9절 보면 이 갈렙은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양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옛 개역 성경으로는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적이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적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갈렙은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곧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헤브론 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된 노인 갈렙은 무엇을 근거로 요청했습니까? 이전에 40세 내가 그때 듣고 믿었던 그 말씀, 85세 된 노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신자는 갈렙보다도 훨씬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분께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가정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물질 문제 있을 거고, 직장 문제 있을 거예요. 또 개인적인 신앙 문제 있을 거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혼들을 구령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문제도 기도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커버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의인들이 기도할 때 효력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고난, 난처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갈렙처럼 약속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갈렙의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역으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은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은 거기서 건물이 재개발돼서 더 있을 수 없어서, 그리고 서울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그 시간에 찾지 못해서 이리 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지역의 혼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들이라도 이 모든 세상보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주위에 여전히 갈렙이 마주보고 있었던 것처럼 헤브론 산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 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단한 요새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산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참전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면,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견고하게 보이는 이 헤브론, 우리 주위의 헤브론 산도, 이 헤브론의 산에 있는 성도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갈렙의 이 믿음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갈렙 앞에 있었던 헤브론 산지는 역경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헤브론의 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브론 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산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이나 힘든 일보다는 쉽고 잘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역경과 어려운 일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헤브론 산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운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헤브론 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진정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앞에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거 피하거나 두려워할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용기 있는 군사가 되어서 헤브론 산을 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산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혼들을 주님께 이제 구원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 혼을 건져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각자 또 가정에 있는 헤브론 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위에는 헤브론 산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 대에 나아가 정복하는 그런 기쁜 일이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